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많은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에 고등학생이 19살짜리가 총기 난사해가지고 1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상에도 자기는 전문적인 학교의 슈터, 총을 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제대로 그 부분을 예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지금 총기 규제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총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그 정부의 또 나라의 로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죽어나가도 심지어 자기 자녀가 죽어나가도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뜻 지금 나라에서는 함부로 그걸 규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자꾸만 고통이 오고 세계는 지금 멸망받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원인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지요. 왜 인간이 고통이 오고 왜 인간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지구상엔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이런 많은 총기 난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면 굉장히 고생하고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쫓아가서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좀 어떤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버리면 바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슴에 새길 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보면서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저는 이렇게 썰매 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나 썰매 타고 하는 거 좋아했지 실질적으로 나온 동계올림픽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듣도 보도 못한 스켈레톤, 그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성빈이라는 이 친구가 우리 아시아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썰매 그 분야에서 우리 한국에 메달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메달을 안겼어요. 유례없는 사건을 지금 보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제 평생에 계속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나운서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보니까 그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요, 이게 엄청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괴물이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일본도 굉장히 놀란 표현을 씁니다.
자기 나라도 못한 것을 우리 한국이 지금, 그것도 동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낸 거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죽는 날까지 아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썰매 가운데 그 분야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딴 윤성빈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쇼킹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죠? 그리고 요단을 건넜다. 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해와 달이 멈추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한두 사람만 언약 붙잡아도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실 것은 한두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도 우리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을 갈랐고요, 여호수아 갈렙 가는 곳에 여리고도 무너졌고요, 여호수아 갈렙 가는 곳에 해와 달이 멈추고 그 큰 성읍 안악산지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닌 말에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에 자꾸 속아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너는 안 될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희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요. 그런 소리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명절을 지내다가 친척들 만나보니까 내게 없던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싸움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속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해 줄 때요, 그런 말 가지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배경이 많은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이 배경이 무슨 내용이지요? 지금 모세가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끄집어내서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와서 어떤 곳인지를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10명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요. 올바로 백성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봐서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을 쳐다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 네가 봤잖냐,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한 9번 정도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차가 없는데 차 조심해라, 사람이 없는데 사람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차가 있으니까 차 조심하라고 얘기하겠죠. 사람이 굉장히 악하니까 사람 조심해라,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런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모세와 함께 있는 거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자, 이걸 봤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 환경을 보고 놀랬을 거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본 그것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다. 자, 이 약속을 잡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 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막 헌신을 많이 해서요? 솔로몬은 그거 다 헛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언약을 잡고 있고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이랬다 저렇다. 예, 결국 10명의 이 불신앙자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얘기해 본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지난번에 수령들을 세워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말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우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중간에서 전달할 때 이상한 말들을 자꾸 전달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전달합니다. 사람은요, 말을 딱 들으면요, 자기가 플러스 알파 또 전달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플러스 알파 자기 생각들을 다 붙여가지고요, 처음에 요만큼 왔던 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부러져가지고요, 그걸 듣는 사람, 그걸 당하는 사람은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버려요. 전달할 때 바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잖아요. 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반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딱 와서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 이미 추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거기다가 맞장구를 쳐서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100% 맞아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들은 얘기들이 다 사실일 겁니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기울어져 있던 그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 올리는 것은 이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반대의 길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 왔을 때 정탐꾼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쪽 갔다. 저쪽. 자기가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복음에 대한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요, 불신앙의적인 얘기는요, 여러분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결국 한번 보시라니까요. 과거를 해상하면서 12 정탐꾼의 얘기를 끄집어 빼면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약속의 땅 못 들어갔다. 2명의 믿음 가진 사람만 들어갔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3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믿음 회복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아무리 아니어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고요, 그 말에 100% 200% 수긍해버리면 여러분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말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막 친척에게도 들리고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살면 어떤데요? 누가 그렇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말이에요. 돈이 좀 없으면 안 돼요? 가만 너 남편 보니까 막 승진도 못하고 막 쩔쩔매고 막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 더 좋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이번에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딸 때요, 다 클로즈업에서 어떤 아줌마를 하나 딱 비춰주더라고요.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박수 치면서 막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너무 좋다고 막 기쁨에 막 하는데 이 아줌마 표정은 좀 달라요. 가만 보니까 윤성빈 선수의 어머니라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금방 막 쓰러질 것처럼 표정 보니까 막 우리 막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그런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기쁨보다는 나아야죠.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커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매일 찾아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감사를 매일 찾아내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믿음 회복해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냐? 믿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뭐 해도요, 우리 교회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엄청난 증거가 있는데 이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못 갖는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믿음부터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회복해라. 애굽의 사상 싹 다 내버려버리고 말씀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것 가운데요, 뭐 이념이다, 사상이다, 여러분의 생각이다, 여러분 기준, 모든 걸 다 내버려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라. 이거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증거를 회복해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해서 두려운 광야,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 아니냐? 그 자리에서 너희들 말대로 12명의 정탐꾼 뽑아서 보낸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걸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그런데 10명의 불신앙자들이 지금 이 광야길에 가는 오는 도중에 다 죽은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문제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불신앙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해가 우리 앞에 언제 갈라졌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냐는 듯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불신앙입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걸 막아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 못 들어가도록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을 막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요, 이 불신앙을 자꾸 만들어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 서 있는데 불신앙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 앞에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먹는 방법 두 가지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 사과인데 한 사람은 완전 독사과를 먹고 한 사람은 완전히 좋은 사과를 먹고, 아니 그 좋은 사과를 앞에다 놓고 이 중에서 제일 맛없고 더럽고 진짜 좀 못생긴, 아니 그 좋은 사과를 하필이면 그것도 수십 시간을 걸쳐서 그런 사과를 찾아냅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냅니까? 누가 봐도 못 찾아낼 그 사과 중에 제일 맛없고 볼품없고 그 흠집 나고, 흠집도 없는데 일부러 그걸 찾아내기도 힘든데요. 그걸 50개를 다 맛없고 볼품없고 흠집 난 못생긴 사과를 다 먹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양가 있고 좋은 사과 49개, 그 중에 또 가장 보기 좋고 이 영양가 있고 보기 좋고 맛있고 이게 좋은 사과 48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좋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양가 있는 사과 몇 개 남아있어요? 예. 하도 명절을 잘 누리다 보니까 지금 몇 개인지 헷갈려요. 그러다가 다 먹고 2개가 남았어. 요 중에 어떤 놈이 가장 맛있고 아름답고 볼품 있고 내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과일까? 하나를 골라 먹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사과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 사과가 내게 가장 영향 있는 사과라. 똑같은 사과인데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밥 퍼가지고 두 쪽에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네가 제일 이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쪽에는 완전 독서를 퍼부라고 그래요. 난 너를 증오해, 난 너를 미워해, 난 가장 싫어해, 세상에 지구에 제일 밥맛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했는데 똑같은 밥솥에 밥을 한 밥인데 나중에 이걸 딱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쪽은 사람에게 유익한 곰팡이 그 기운, 이게 뭐죠? 그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생명이 없는 밥도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죽고 살리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예사로 던졌다고 한 말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그냥 믿음의 소리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막 살아있어요. 이것을 누가 잘해줘야 되느냐? 우리 직분자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앞서 있는 임원들이 잘해줘야 돼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 말이 100% 맞고 200% 맞고 300% 1000% 맞다 하더라도 반대 얘기를 쳐줘서 그 사람이 중앙에 딱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시험에 들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저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 속에서 나를 살려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너희 가정은, 뭐 너희 식구들은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금이 너는 금이 아니야 한다고 해서 금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게 금은 금이요. 아무리 옆에서 쇠붙이 들어와가지고 너는 금이 아니야, 넌 제일 그 멋없게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빛깔이 좀 이상해, 누리끼리 한 게 꼭 뭐 좀 그래 색깔이,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친척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얘기해도 여러분은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친척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정확히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속을 필요도 없고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걸어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금 우리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과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불신앙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는 오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몇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입니다.
참 복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끝내세요. 제발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끝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산업을 공격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예, 이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해도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불신앙 줘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해라.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 없애고 빠져나왔어요. 거기에 수종된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봤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보내놓고 또 잡으러 오죠. 애굽 전군을 동원해서 잡으러 옵니다. 홍해가 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대성통곡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이 말하고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마른 땅을 건넜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이. 오늘 복음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도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본 게 있습니다. 복음만 본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뭐죠? 세절기입니다.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6월절.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보호하셨어요. 오순절. 곡식을 창고에 넣을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수장절. 천국 배경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굶어 죽지 않도록 했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왜지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제사장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제사장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오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달라, 저를 섬겨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이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도 잘 못하네. 서울대 출신의 어느 장로님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목사님 메시지가 약해. 목사님 메시지 진짜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 서울대 출신의 장로님이 한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더니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너무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서론 본론 결론 잘 좀 정리 좀 하지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네. 이 의중을 목사님이 알아차렸어요. 목사님이 해외에 나간 날 그 장로님을 주일 11시 예배에 세웠습니다. 요 장로님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나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무개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야,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기 시간표가 온 겁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리라. 설교가 뭐라고 하는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 서울대니까 서론, 본론, 결론 딱딱딱 얼마나 이렇게 탁 정리를 하겠어요. 막 자기 눈으로 보니까 막 시원찮아 보여. 목사님 막 앞뒤가 안 맞네. 막 서론을 결론에다 갖다 붙여버려. 야, 막 본론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 횡설수설 3000% 빠져. 그 목사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세요. 다 정리해 왔는데요. 갑자기 3000% 빠졌다가 갑자기 돌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 앉아서 막, 이거 막 목사님이 막 본론 하다가 갑자기 막, 그게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가.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요. 내가 하면 잘하겠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세워봐야 돼.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역사하고요. 이런 말씀 선포되지 못하도록 입을 가로막고 귀를 닫고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약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잖아요. 미리암 같은 사건을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장로님이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겠어요. 막 A4에 쳐가지고 막 몇 장에다 딱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까지 계산 딱 했어요. 몇 시에 딱 끝낸다. 딱딱딱. 웬걸요. 이 장로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분 고백입니다.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앞만 안 보이면 돼요. 자기 있는 대본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기가 써왔는데 검은 것은 글씨인 것 같고 허연 것은 종이 쪼가리인 것 같은데 아무리 눈 씻고 이렇게 발라야 돼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이 보여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보여야 읽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당황해가지고요. 막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장로님 아니 그동안 말 잘하지 했더니 한마디 줄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해. 20분이 지나도 얘기 안 해. 그때부터 장로님 막 땀뻘 벌리면서 막 닦고 난리가 아니오. 아니 막 30분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해. 계속 수십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한데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날따라 잠을 자겠어요. 뭐라도 얘기해야 좀 조용히 잠을 잘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막 한마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40분 거의 40분 아무 말 못하는데 이거 내려가지도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왔으면 아무 말 못하고요 마지막에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던가 봐. 뭔가 힘을 내고 마지막 꼭 말 한마디는 하고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한 겁니다. 하면서요 목사님 사례비 너무 적다.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왕한테 갑니까? 모세는 말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말 잘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마른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 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별말 아니어도요, 별거 들을 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한 언약만 잡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옆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막이죠.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문을 낸 거예요. 그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한 겁니다. 이거 다 합치면 뭡니까? 세절기, 언약궤, 성막 다 합쳐버리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성막 만들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 성막을 저 뒤에다가 그란에도 자리 좁아주면 좋겠는데 절반 가까이 막 성막 연구한다면서, 예, 연구 잘 하세요. 나쁠 건 없어. 공부는 됩니다. 그러나 성막 이미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약궤 다시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약궤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해와 달도 멈추는 증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게 뭐냐면 사명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입니다. 참 사명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복음화 하는 거 그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살리고 인천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직장 복음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죠?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절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막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은요,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지금은 땅끝으로 가라. 그때 당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유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이유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내가 바쁜데요. 들어가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내가 죽게 생겼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전부 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혼자 불신앙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막 다 죽여버리고 신앙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그들의 결과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만 잡으세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불신앙을 조장시키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것만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안 했는데도 자꾸 뭐가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은 다시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노예로 잡혀가세요.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 우울증에,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참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237개 나라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인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먼저 앞서 가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직장에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신다. 여러분 가정 속에 친척 가운데 만남 속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 계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믿음 떨어진 분들은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누가 복음 이게 전도 선교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여러분 장막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하면 집입니다. 집. 그렇죠? 여러분 집을 칠 곳을 찾으신다는 말은 여러분 집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집을 쳐야 될지 미리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추워요. 불로. 낮에 더워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를요. 36절 보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36절이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완전 순종하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38절에 또 나옵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요 3제자만 늘 생각하세요.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사람, 그리고 지역문화 바꿀 홀리 메이슨으로 이것만 자꾸 계속 기도하세요. 앞에 있는 목사는 전도와 선교만 계속 이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냐? 어떻게 하면 선교하겠냐?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리겠냐? 이것만 저는 계속 생각할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계속 3제자만 놓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왔을 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안 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려울 게 없죠.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3서밋만 생각해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그냥 목동 생활한 게 아니요. 계속 찬송과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된 상태에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요. 전도 선교하는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다. 자, 이걸 설명할게요. 윤성빈이가 지금 금메달 땄습니다.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불러갈 거예요.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스폰서가 되겠다. 이제 많은 광고에도 좀 나오겠죠. 문화 서밋. 전 세계에서 불러간다니까요. 기능 서밋이 돼버리니까 문화 서밋이 돼버리는. 그런데 윤성빈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되겠고요. 하나만 없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는 영적 서밋은 아닌 거예요. 기능 서밋이 되다 보니까 세계에 달리면서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친구가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비밀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축복은 놀라우게 따라오게 될 것인데, 서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에서 무너진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알겠습니까?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자, 결론 짓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서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만들어서 참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모여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세울 거냐? 어떻게 하면 지교회 세워서 말씀 운동할 거냐? 어디 가서 이 영혼 살릴 지교회를 어디서 세울 것이냐? 중직자분들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지교회 열어놓고 계속 말씀 운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 합니까? 다 뭐 쓸데없는 얘기, 이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것이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중직자 세운 겁니다. 전 성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믿음의 용기 가지고 도전하세요. 세상 용기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 가지고 도전해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참된 용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만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도 모르겠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너희들한테 다시 얘기하는데도 모르겠냐? 자꾸 다른 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하나 더 꼭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집사는 집사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다워야 돼요. 어디 가서 비굴하게 이렇게 막 그냥 막 좀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가슴을 쫙 펴고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다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요, 도랑에는 큰 물고기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 도랑에 고래가 들어왔다, 배 다 보여요. 배 창피당해요. 못 들어와요. 거지도 일단 깡통이 커야 돼요. 얻어먹을 게 많잖아요. 깡통이 작으면 안 돼요. 거지도 깡통이 커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릇을 키우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한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번 명절 때 다 속고 오셨는지, 여러분 힘을 얻고 오셨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서로 믿음을 회복합시다. 참된 용기를 가집시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이 어떤 상황에도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참 복음을 본 자,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 두 사람만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에 고백한 두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큰 그릇을 준비하여 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많은 전도자와 미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지교회의 응답이 일어나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이 능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